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소론에 해당하고요. 이제 4장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4장과 5장은 1장과 그 중간에 4장과 5장은 또 뒤에 6장 이하의 부분에 또한 그 본론의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장과 3장과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앞에 전체의 서론과 본론을 이어주는 본론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글씨가 까만색으로 바뀌었죠. 앞에는 다 빨간색이었다가 뒤에 4장부터는 까만색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은 이제 하늘나라의 성전을 본 것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일단 첫째 본 것이 뭐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 이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늘에 열린 문, 왠지 느낌이 오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야곱이 집에서 도망치다가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죠. 그래서 그 꿈에 어떤 꿈을 꿨냐면 땅과 하늘에 이제 있는 그 사다리가 있고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 17절에서 그 꿈을 깬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본 하늘이 열려있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짓고 그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사건이, 이 꿈이 있기 전에 에덴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요, 이 에덴이라는 곳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분명히 존재했던 곳이지만 또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 이후에 야곱이 이 꿈을 본 것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냐면 이 에덴의 사건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본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는,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땅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열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도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제 야곱의 꿈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야곱의 꿈에서 본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에덴에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다가갈 수 없었는데 어떤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하늘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모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하늘의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이제 에덴처럼 이 땅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데, 그 하늘에 누가 앉아, 하늘에 있는 보좌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2절에 이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그 보좌를 묘사를 하는데 뭐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보석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다. 보석으로 둘려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약에서 이 보석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에스겔서에서는 이 보석을 어떤 보석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냐면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보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과 24장 10절과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거기서는 성전을 묘사할 때, 그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성전을 묘사할 때 보석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54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또 보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 보석이라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에덴 동산, 그리고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하늘의 열린 문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듯이 이 보석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과 성전과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연결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완성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잖아요. 거기서는 피조물과 직접 소통을 하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장소였죠.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그것이 이미 그렇게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했을 때 이 열다라는 동사의 그 시제가 보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닫혔던 문이 이렇게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은 이미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에덴이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늘에 이미 이상적인 그런 구석이 이미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을 보니까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냐면 24 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개, 하나님의 보좌 말고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4장은 거의 다 상징이에요.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상징인데, 그런데 이 보좌가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24명의 장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24라는 것은 12 더하기 10이잖아요.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더해서 24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모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이 그래서 뭐 진짜 사람의 영혼이냐 아니면 천사냐 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결국 어떻게 이제 학자들 간에 정리가 됐냐면 24 장로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보좌에 앉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좌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와 이 장로들이 앉아 있는 보좌가 다른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과 이런 이 피조물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르니까, 격이 다르니까 이 보좌도 격이 다른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은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금보좌 앉고 누구는 은보좌 앉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이 앉은 그 보좌와 똑같은 보좌에 이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3장 21절에서 이미 얘기하셨죠. 나와 같은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허락하냐면 이기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핍박 가운데 이긴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보좌를 또 주변에 보니까 또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은 누구냐면 7절에 보면 사자, 그리고 송아지, 그리고 사람, 그리고 독수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네 가지 피조물은요, 피조물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고,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또한 강한 짐승이고, 그 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하나님 그 보좌의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8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의 네 생물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 6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이 6날개가 있다는 묘사를 누구에게 해당하냐면 스랍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해요. 그 영어로는 세라핌 어디 뭐 만화나 뭐 이런 데서도 세라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 그들을 묘사할 때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특징이 또한 뭐가 있냐면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생물의 특징은 천사와 같은 특징이 있고, 그리고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눈이 가득하다는 건 말 그대로 잘 본다는 것이겠죠. 눈이 가득하다.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 세상의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만하게 계시고, 그리고 또한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6날개가 있다. 어떤 천사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편재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6장에서 이 네 가지 생물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행위에 그 심판 행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생물의 찬양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24 장로들이 또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10절을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근데 이 24 장로들의 행동을 보시면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배에서 하는 행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진 왕이 자신의 면류관을 이긴 왕 앞에 이렇게 벗어 던지는 것.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 장로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을 이제 행위로 나타내면서 11절에서 또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이 본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제가 5절을 이제 놓쳤네. 5절을 놓쳤는데,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그리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 같이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5절의 특징이 뭐냐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는데, 어디서부터 났냐면, 보좌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라는 이런 효과는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런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특수 효과가 나는 거죠. 번개와 음성과 뇌성.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이번에 나느냐면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그것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7등불을 켠 것 같이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니라. 이것은 앞에서 1장에서도 7영과 그 교회를 의미할 때 어디죠?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7촛대, 7교회, 그리고 4절에서 7영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스가랴 4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스가랴가 이제 무엇을 봤냐면, 먼저 등잔을 보고, 7등잔은 또한, 7등잔을 봤는데, 이게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4장 10절에서는 그 7등잔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4장 6절에서는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 하나님께 번개와 음성 뇌성이 났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7등불 7영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는 그것이 여호와의 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사역을 결정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참으로 파편화되어 있고 불완전하고 또한 문제가 많잖아요. 뭐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요한이 본 것처럼 이 땅에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 피조물이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처럼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또한 성전 예배를 하잖아요. 또 24장로 네 생물과 장로들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이미 열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미 그런 교회를 대표하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24장로들이 이미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런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아니라 일단 먼저 이 당시에 요한의 이런 편지를 받았을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악이 득세하고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 세상의 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뭐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 그래도 경제 공부를 왜 하겠습니까? 경제 공부를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뭐 돈을 더 투자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회수할지 이런 걸 결정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 세상의 끝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이 신구약의 백성들, 이긴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참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괜히 했나 봐요. 괜히 시작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은 참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기보다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주석을 보면 이것은 구약의 어떤 배경이라서 이런 뜻이고 저런 뜻입니다. 설명은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상징이 너무 많아서 어떤 내러티브가 이야기의 스토리텔링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거는 둘째치고요. 일단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강력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당시 교회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 교회가 황제 숭배 안 하면 잡혀가서 순교당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그런 유혹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타협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많은 그런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요한의 처방이 강력한 거예요. 이런 어려운 글로 쓴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무슨 마치 암호처럼 상징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교회가 그것을 보고 교회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쓰면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편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호같이 이렇게 글을 쓴 건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강력하잖아요. 심판을 얘기하고,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니까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장을 보면서도 그런 어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사실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그냥 오늘 하루만 오늘 뭐 이 세상에만 살다가 갈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 땅에 완성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이제 하늘과 땅에 이제 이것이 완성되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딱 보이고 이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미래의 일을 아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영원한 지옥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 싶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그런 건 좋은데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되고 이 당시에 교회들처럼 막 타협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속한 교단의 총회를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사실 제가 어디 교단에 속한지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이제 약자로 카이캄이라고 이제 KAICAM이라고 이게 약자인데요. 보통 이제 독립교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독립교단이 뭐냐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얼핏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장로교 교단들 보면은 맨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어떤 사람 가스총 들고 막 위협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다 뭐 그리고 뭐 감리교 감독 거기는 감독이 총회장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돈에 대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신대원 다녔던 데는 백석 장로교 백석 지금 대신인데 거기에 설립자는 또 횡령건으로 또 구속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권력이 집중되고 돈이 모이고 뭐 이 세상 사람 모인 곳에 다 그렇듯이 그 교회의 그런 수장들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말 그대로 좀 지저분하고 권력 다툼이 있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위적이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이 싫거든요. 그냥 그런데 마침 물론 그냥 원래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마침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할 쯤에 제 친구가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교단이라는 건 뭐냐면 독립된 그런 회원들의 연합체래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역교회 모임이 노회라는 거예요. 지역 노회가 있고 보통 장로교단이 그래요.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어요. 근데 이 노회가 없고 총회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총회는 있지만 그런 교단에 봤을 땐 그런 총회라는 어떤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법적인 거, 행정적인 거 이런 것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말 그대로 이제 교단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제도적으로 그런 교회 정치, 교단 정치라는 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청렴할 수 있고 뭔가 좀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좋은 데구나 그런 아예 제도적으로 그런 거니까 좀 낫겠지 하고 이제 그 교단에서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속한 그 교단 이렇게 엄밀히 말해서 교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선교회 그리고 교회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단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무국 하나만 두고 이제 목사 안수하고 뭐 이런 일만 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제가 속한 이 일명 독립교단의 문제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규모가 작았는데 이제 규모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모이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처음에 원래 회비도 이렇게 받지 않다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법인을 해서 이제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창립 멤버들 중에는 이제 뭐 대형교회 있고 뭐 할렐루야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 횃불 재단에서 있었던 그 사단 법인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는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빌려서 그것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지금 교단을 운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법인이 되려면 정관이 있어야 돼요. 정관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어떤 기준에 맞게 정관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관을 정할 때 사단법인에 맞지 않는 정관을 이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총회를 2003년에 정한 건데 그때 총회를 할 때 그 회원들에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보여준 정관하고 그때 문광부에 등록한 정관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다른 정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회가 모든 의결을 할 수 있고 재산이나 이런 걸 다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있어요. 2003년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2016년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알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사회가 모든 걸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단법인에서는 그 총회를 열어서 회원들이 다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의 의결권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사회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는데 그것이 이제 저기 이제 지적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법에 맞는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법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어설프게 고치려고 하다가 또 막 지적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그 법의 요건에 맞는 정관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13년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있는 곳 당연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지만 뭐냐면 그 횃불 재단이 결국에는 다 쥐락펴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법인을 줬으니 뭐 거기서는 임원이나 이사회나 다 장악하고 쥐락펴락한 건데, 그리고 회비를 내죠. 저도 매달 내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는 또 많이 내고 저는 최소한으로만 내긴 하지만요. 그것도 사실 1년 동안 내면 적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재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도 없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회원들에게 그 위임장을 다 받은 거예요. 의결을 뭐 개회와 총회에 대한 개회와 의결에 대한 위임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제적이 2,700여 명인데 1,900명 정도, 1,900명 좀 이상의 그 위임장을 다 받아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막 여러 차례 전화가 왔어요. 위임장 써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좀 다른 일이 없으면 저도 위임장을 써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어떤 그들이 이사회가 전행한 걸 그런 걸 살펴보니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지난주 월요일에 참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한 50여 명은 위임장 냈는데 그냥 참관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3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은 위임장도 안 내고 자기가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에 문제점이 있으면 뭔가 해명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동안 뭐 그들의 단체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재정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을 밝혀준 다음에 어떤 해명을 한 후에 정관을 변경하겠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적도 하고 정관의 문제점을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발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이제 1900명 넘는 위임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통과되는 거죠. 하지만 30명 조금 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지적이나 그런 문제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정관 중에는 좀 문제가 있는 정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고, 그거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교단 정치가 싫고 막 부정부패가 싫고 이런 것이 싫어서 모인 사람들인데 결국 그들이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하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자리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좀 무관심해요. 어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런 편인데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행동으로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화문에 촛불시 할 때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물론 뭐 사람 많아서 안 가기도 했지만 아무튼 마음은 동일하지만 직접 행동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어디 반창회도 잘 안 가고 잘 모임에도 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간 이유가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어. 갈까 말까. 가면 뻔할 것 같은데, 가면 또 실망할 것 같고 보기 안 좋은 거 볼 것 같은데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가게 된 동기는 뭐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건데 그것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너는 오늘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계속 그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계속 똑같을 거예요. 결론은 요한계시록 하는 내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결국 구원과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그 하늘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이 땅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환상을 풀어나가는 거거든. 그런 묘사를 그 환상을 풀어나가는 것인데 결국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매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모른 척 하자니까 되게 무책임하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 잘했거든요. 무리를 보고 모른 척 하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900 몇 명의 그런 회원들, 그러니까 교단 정치가 싫어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것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성향을 저처럼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위임장을 써준 거겠죠. 옳고 그름이나 구체적으로 그들이 잘하는지 투명하게 하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앞으로 잘하십시오 좋은 뜻으로 이렇게 써준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써주면 저도 마음 편하죠. 뭐 어떻게 됐든 저는 그냥 매달 회비만 내면 돼요. 그럼 당장 문제 일어날 건 없어요. 저한테 불이익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집행부는 부정부패는 여전히 될 것이고 그런 거 진행이 되겠죠. 근데 또 어떻게 또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다 똑같아. 그렇게 하면 또 자기 합리화가 되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게 그건 되게 순진한 생각 같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 하고 싶었다며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행사할 수 있는 표는 한 표지만 기껏해야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30명 안팎이겠지만 1900명 대 1030명 안팎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나갔어요. 그래서 그 하는 짓거리들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럽다. 옮겨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항상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 소속된 단체나 모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더러워 떠나버리든지 제일 편하죠. 두 번째는 고쳐나가는 거예요. 내부에 남아서. 그런데 떠나고 싶었어요. 떠날 데가 없어요. 왜냐면 온전한 데가 없어요. 온전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상적인데 현실은 어떻게 옮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래서 남아야겠고 총회를 할 때마다 가능한 데 가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회의감은 계속 드는 거예요. 이 당시 교인들도 얼마나 그런 회의감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고집 세워서 하나님 뜻 따른다고 고집 세워서 내 가족 굶기는다면 그렇게 살아서 뭘 하나 이런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세상 모르는 소리 하나, 순진한 소리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마음이,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치우고 싶은데, 치우고 싶은데 이게 치울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있다는 거야. 이 교회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 결국 다 정리되고 온전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포기하고 싶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포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주 꼿꼿하게 이렇게 해서는 또 곤란하죠.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죠. 유연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 거 싫잖아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막 마음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은 아니니까 참아야 되고. 근데 참으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생겼던 그 마음이 흐려지죠. 의지가 약해지죠. 적당히 맞춰서 살게 되죠. 적당한 좋은 때가 돼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돼도 정말 그때 돼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지와 생각이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 계속 그래서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라고요. 불의를 보고 뭐 바꿀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참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회의감도 들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이미 정해졌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요한계시록 주일 설교보다 요한계시록 설교하느라 너무나 마음에 이 갈등과 이런 마음이 정말 복잡해져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떤 목회자의 문제만, 제가 목회자의 얘기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 참빛교회 안에서 또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또한 살아가야 돼요. 왜냐면 정말로 사람 모인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던 문제도 생기고 또 문제의 종류도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보고 외면하고, 그리고 목사에게 다 떠맡기고, 이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참빛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떠나지 마시고 남아서 올바르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런 자세로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